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분을 모시네요. 작은 거인. 근데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작다는 말도 거인이라는 말도. 근데 사실 이 뭔가 사람이 그 외모에 비해서 장악력이나 존재감이 큰 사람들을 이룰 때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잖아요. 뭐 이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 리틀 빅맨에서 뭐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아마 존재감 큰 사람에겐 작은 거인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오늘 모신 이분은 역대급으로 C채널 회복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전설의 용을 만나는 느낌이랄까? 개그우먼 이성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80년 TBC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개그계의 데모가 된 개그우먼 이성미. 고단했던 연예계 생활 속 삶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가족과 함께 떠난 캐나다에서 아들을 통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한국에 돌아와 많은 연예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이성미 집사.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어드리겠다는 개그우먼 이성미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뵙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몇 년 만이니까. 네, 맞아요. 진짜 네. 우리 제가 성미 언니 하니까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꾸 그 이름이 튀어나오려는데 이성미 님께서는 네. 우리 후배들에게는 어떤 공통분모예요. 야, 성면이랑 밥 먹었니, 지난주에? 나 이번 주에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밥 약속만. 밥은 기본적으로 제가 살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아니, 후배들 케어에 네. 진짜 그 본업이 이제 후배들 케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는 목적이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주셔서 왔기 때문에 제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방송은 알바입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말이죠. 알바도 열심히. C채널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나 여기 순간 다른 채널인가? 막 싶으셨을 텐데. 옆집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게 또 맞아주시니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진솔한 얘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증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간증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성민 믿음 좋아 그럴까 봐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저는 없어지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끔 제가 살아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참 말씀 너무 잘하셔 그냥. 아유, 글로 먹고 산 지 43년 됐는데 그러면 이거지. 아니, 저는 그냥 이성미 씨가 나오면 홈쇼핑도 홀린 듯이 봐요. 아니, 저 언니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해? 근데 지난주에 조원석 씨가 개그맨 조원석 씨 나오셨어요. 이성미 집사님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 언니는 정말 발자국이 안 찍힌 데가 없구나.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말이 아니 그분은 1호 아닙니까? 1호. 조원석 씨가 그랬거든요. 1호. 그렇죠. 국내 1호 여자 개그우먼으로 산다는 것도 꽤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제가 1호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버티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시와 때를 맞춰서 그때 개그우먼이 되게 해주셨고 사실은 개그우먼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가 김은우라는 친구가 개그우먼을 하나 찾는데 내가 1차, 2차 예선이 됐으니까 네가 같이 가서 하면 상금을 20만 원 준다. 너랑 나랑 반씩 나누면 10만 원씩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래? 크네. 그때 10만 원이면 굉장히 아유,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개그가 뭔지 그때는 사실 개그라는 단어가 낯설었었고 코미디언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던 맞아요. 때여서 그래서 방송을 이제 처음에 딱 6월 5일 날 이제 대상을 받고 나서 6월 6일 현충일 하루 쉬고 6월 7일부터 정말 쉬지 않고 일했었던 것 같아요. 여자 개그우먼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요새는 애들이 너무 뛰어나고. 저도 요새 오디션 프로 보면서 그래요. 예. 나는 일찍 데뷔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정말 딱 맞춤형으로 그때 데뷔시키셨구나. 우린 그렇게 분장 그것도 못하잖아. 못해. 너무 부끄러워갖고 오글거려갖고 나는 그래서 심형래가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심형래가 자꾸 펭귄 여자친구 막 입술 여기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서 있고 막 개 분장 개탈 쓰고 막 이러고 해다. 아우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진짜 너무 네. 귀여웠는데 본인은 기질에 안 맞는 거라 저도 그런 기질에 못 돼서 이해는 그게 하는데. 어릴 때 피해 다니다가 40 넘어가지고 탈수가 앉아있으면 거울을 이렇게 비춰서 분장실에서 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슬픔이 사실은 즐거워해야 되는데 네. 개그맨들은 과가 있잖아요. 그쵸. 말로 하는 맞아요. 과가 있고 성향이 몸으로 달라요. 하는 과가 있는데 저는 말 쪽이었거든요. 완전. 네. 그래서 저도 이성미 씨는 늘 보면 이제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렇게 비슷한 성향을 가졌기 비슷하죠. 때문에 그래서 응, 저도 응. 펭귄 너무 귀엽게 봤긴 한데 언니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예. 그거 한 날은 지쳐 잠들었어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기빨려서. 기빨려가지고. 예. 진짜 정말 넘어오신 고비고비마다 역사가 다 그려졌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또 편견들도 많았으니까 연예인 자체 편견이 많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연예인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딴따라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네, 맞아. 그리고 여자들이 코미디를 한다 그러면 되게 하대하던. 예. 그리고 이쪽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맞아, 되게 예전에는. 많았었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라디오를 먼저 시작했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라디오 하는 거 몰랐어요. 예. 그땐 그게 가려지고 감출 그렇죠. 수 예, 있는. 듣는 사람만 맞아, 듣는데 맞아. 어느 날 야, 너 그 라디오에서 네 목소리 비슷한 게 나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나 보지? 그랬더니 이제 슬슬 이제 유명해지면서 알려지니까, 예. 아버지가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좀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워낙 좀 오지랖이어가지고 그때도 그랬구나. 엄청 그때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어요. 아니 나는 정말 예. 이성미 씨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있는 스타일인 줄 몰랐어요. 되게 새침대기처럼 생기셨잖아요. 못되게 생겼죠. 아니 되게 그리고 낯가리고 낯가림은 굉장히 심하죠. 네. 낯가림은 아마 방송하는 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면 특히 개그맨들은 이렇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제 모습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서 등짝을 때리면서 어머 방송에서 그렇게 웃기면서 왜 이렇게 싸납게 그러고 앉아있어 막 이래요. 근데 맞아. 저는 일을 할 때는 제가 일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차가운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네, 저도 네, 그래요. 저는 그 그래서 성향과 기질이 네, 네, 되게 비슷하다는 비슷해요. 걸 점점점 네.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으면 저 언니 되게 화나 있나 무서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바깥에 나가서도 참 네 가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 이걸 좀 바꿔주고 싶고 그리고 얼굴에 내 인생이 다 나타나는데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이것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웃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웃는 게. 그러니까 참 예. 이게 직업 소리 내서 웃는 거 참 어려웠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 타고난 기질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저는 이성미 선배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꿈이 그러면 코미디언이 아니었다고 하시면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어릴 때는 되게 잘 살아가지고 고아원하고 양로원하고 같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르신들이 돌보고 잘 때는 이제 이렇게 나뉘어서 네. 자는 그런 고아원과 양로원을 같이 하는 꿈을 꿨었어요. 어릴 때 이미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돌봄이 필요한데 어르신들이 그걸 잘하실 것 같은데 노인분들은 외롭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손자들 손녀들 이뻐하시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이 다음에 금연 고아원과 양로원을 같이 할 거야. 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쫄딱 망하면서 꿈이 깨지면서 뭐랄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비행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근데 키가 안 크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접었어요.
언니 뭐가- 전 중2 때까지 스튜어디스였어요. 2차 성징 가닥을 보면서 아, 그쪽이 안 아니야. 자라더라고.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엄마들이 보통 교복 살 때는 너 클 거니까 그래갖고 엑스스몰인데 미디움 사주거든요. 그래서 팔 걷어갖고 다니잖아요. 일생을 걷어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난 안 자라는구나. 선배님 얼굴 예쁘신데. 너무 작은 거야. 늘 앞번호였고 그래서 스튜어디스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를 뭘 해야 되지? 사실 꿈이 없던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꿈보다는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이어서 뭐 하면 좋을까? 나는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좀 특이하니까 성우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만화 영화 더빙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성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성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방송연예과를 그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4년제 아버지 제가 재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대학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는 공부하기 틀렸다. 2년제 가서 그냥 빨리 직장에 가서 그냥 생활비나 벌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 예전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기분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개그맨이 돼서 여호와일에 아버지가 위아래 아버지가 다 돌보셔서 그렇네요. 지금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예, 예. 이미 파악이 끝나셨구나. 예, 우리 아버지 아버님께서. 파악 끝났어요. 제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근데 예. 왠지 학교에선 유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어떤 애였냐면 수업 시간에 너무 얌전하고 학교 다닐 때 그 용의 검사라 그러죠. 머리하고 오랜만이다. 옷하고 신발하고 이런 거. 그러면은 이성미 나와 그러면은 이제 짧게 단발 귀밑 1cm 그다음에 칼하기 때는 전분가루로 풀 매겨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목 굽히고 막 여기 빨갛게 돼도 그걸 해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운동화 깨끗하게 닦고. 근데 그거를 제가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저를 보고 놀라는 거죠. 야, 쟤는 정말 엄마가 되게 잘해주나 봐.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일로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멀어졌는데 너무 희한한 건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락 시간이 되면 여기서 막 꿈틀꿈틀해가지고 쉬는 시간이 되면 못 견디고 나가서 막 미쳐서 개그를 해요. 그러고 그게 딱 끝나면 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야, 쟤는 도라이야. 쉽지 않아.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상해. 뭐 이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왜냐면 있죠. 뭐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지? 나의 이 기운은 뭐지? 나가서는 너무 열심히 재밌고 특이하죠. 특이했을걸요? 그 저도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왜 네, 저게 네. 지금 좀 명랑한가 싶어서 말을 붙이러 다가가면 왜 저렇게 싸해가지고 새초롬하지? 뭐 이런. 뜨개질만 막 갖고 앉아있고 난 그것도 못했네. 난 아니, 뜨개질 요새 해갖고 저기 장려상 받았어. 얼마나 진짜? 뜨개질을 잘하는지. 다 이게 두루두루 같은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 봐도 무대에서는 눈이 확 도는 분들 그치. 있잖아요. 네. 옛날에 윤신혜 씨도 그랬어요. 그, 맞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윤신혜 씨 그럼 나가서 높은 산이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땡구리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한 1년 전에 저희 라디오 나오셨는데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 기질이라는 게. 그냥 근데 무대 체질이라는 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건데 다행히 무대가 알고 부른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게 지금은 감사로도 표현하기 너무 부족한 감사? 근데 사실 방송 생활이라는 것이 여자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훨씬 더 척박했을 것 같아요. 척박하긴 했는데 그 시대는 인간미가 넘쳐 흘렀고요.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여자 취급은 못 받았지만 누이 동생? 그렇죠. 그냥 야 성미야 이거 해 뭐 저거 해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이 일이 제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그 일이 주어지니까 이 일이 재밌으니까 힘듦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거기서 살짝 문제가 있었지만 야 쟤는 술도 안 마시는 애야. 쟤는 놀지도 않아.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둘이 사니까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밥 해 먹고 그리고 개그맨실에 들어가서 제가 별명이 개그맨 식당이었어요. 왜요? 집이 바로 여의도 길 건너였거든요. 네. 그래갖고 리허설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집에 가서 밥을 해요. 그러면 개그맨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 7명 정도 되니까 네. 그 친구들이 와서 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해주면 그 밥을 막 이렇게 차려가지고 애들 맛있게 먹으면 이제 가가지고 녹화 또 하고 저는 설거지 해놓고 가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낮에 들어왔다가 개그맨들이 있으니까 야야 니는 저 개그맨실에 취직했다 그러더니 니는 식당에 취직했나? 뭔 밥을 해야 되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난 이게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제가 그것도 그런 먹이셨구나. 놀이터였어요. 그렇구나. 네, 네, 네. 기질과 성향이 완전 일치하네.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애들 밥을 해 먹였어요. 갑작스럽게 취사를 하신 경우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살림하는 걸 좋아했고, 그러니까 공부는 등한시했지만 다른 거에 굉장히 꿈이 현모양처였으니까. 옛날에 나 현모,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조신한 그냥 시집 가서 애 낳고 아이들 그냥 그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엄마. 그러셨구나. 아유, 그러면 진짜 사랑을 많이 받으셨겠다. 사랑을 동기간의 사랑도 그렇고. 예, 동기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일하면서 친해졌던 총애? 거지. 예, 총애를 받은 거죠. 여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도 했었고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개그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라디오를 하니까 매일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제 거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걸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겠네 저렇게 하면 재밌겠네 그러니까 얘가 제법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라디오에서 하다가 유명해지면서 텔레비전으로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순탄하게 일은 했었죠. 선배님들 때문에 저희가 라디오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뭐를 이렇게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라디오를 해야 돼. 개그맨은 라디오를 해야 개그맨은 돼. 라디오를 네.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입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받고 그때그때 순발력도 배우고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꼭 라디오를 네, 해라. 맞아요. 저희한테도 계속. 예,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쉽지는 않은 선배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좀 어려웠어요. 아, 그럼요. 워낙 대선배시기도 했고 그 첫인상 때문에 그랬을 거야. 고슴도치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워 보이는데 속살은 너무 여리디 여린. 그러니까 보면 친한 분들한테 너무 다정하신데 저희한테 이제 곁을 안 주신다는 느낌으로 좀 어려웠던 게 어렵죠. 연차가 조금 차이도 났었지만 그 당시에 또 워낙 친하게 의지하는 여자 후배들이 많았어요. 이성미 선배님한테. 그런데 네. 제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걸 어떻게 난 왜 이러지? 그 고민이 늘 있었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내 안에 이 쓴뿌리도 자라서 나를 늘 올가매고 있었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우울한 아이였었고 그리고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를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게 이제 어머니가 저를 100일 때 버리고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엄마 품에서 자라다 새엄마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심한 아이 그리고 인생이 허무했던 아이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일기를 이렇게 보면 죽고 싶다.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중학교 학생이 그렇게 이제 썼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얘가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아유 이제 한시름 났다 했던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늘 외로웠고 그리고 무남동료 외동딸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고달펐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늘 혼자 속 안에서 삭히고 그랬던 것들이 익숙하니까 누가 다가오면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마. 난 자신 없어. 겁나는구나. 네, 그런데 사람들은 벨나게 저래. 뭐 지가 얼마나 잘나서 이제 이런 걸로 오해의 소지를 제가 충분히 많이 갖고 있었던 왜냐면 거죠. 똑똑하고 되게 자립적이면서 또 어느 정도
리드를 해주는 멋진 모습에 반해서 좀 다가가서 친해지고 싶었을 거예요. 똑똑하진 않아. 아니 지금은 내가 이제 응. 구멍이 몇 개 보여가지고 보이지? 이제 알지만 응, 그럼. 어렸을 때 응. 봤을 때 완벽한 응. 그런 선배님이었거든요. 차돌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맞아. 예, 단단한. 전혀 정말 허장이고 아유 구멍이 많아요 우리 선배님. 구멍이 많아. 근데 그 당시 때는 연예계 생활하실 때 신앙 생활을 안 하셨을 때였어요?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죠. 왜냐하면은 주위에 뭐 믿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믿으라고 권한 적도 없었고 늘 혼자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갔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는데 옛날에는 왜 정말 이렇게 교회에 십자가가 돼 있어가지고 문이 열려 있고 방석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마룻바닥에 예. 제가 거길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왔던 기억이 제 첫 기억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살기 너무 힘들어라는 고백을 거기 가서 처음 했었던. 고단했나 보다. 고난 너무 사는 게 인생이 너무 고단했었어요. 고단하죠. 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어디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하숙하고 자취하고 친척 집에 살고 시골에 내려가라고 시골에 내려가고 또 엄마 친구 집에 살고 또 뭐 이런 그러니까는 보따리를 늘 쌌다가 오늘 여기서 하루 내일은 또 다른 집에서 뭐 며칠 그런 떠돌이 인생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부러워하는 1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쟤네들은 저렇게 학교 다니는데 나는 1학년 중간에 쉬면서 아버지가 빚쟁이가 쫓아올 수 있으니까 시골에 내려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나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시냇물 있는 데서 이렇게 옛날에는 시내가서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도 빨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 두들기는 게 내 몸을 두들기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울한 아이였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삶을 좀 포기하려는 극단적인 생각도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달려오다가 30살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날 아무도 내 편이 없네.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만 있어도 맞아요. 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네. 내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네. 말할 데가 없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집을 야간 업소를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때는 개그맨들 부업으로 예, 야간 업소를 다 했었거든요.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집 사드리고 아버지가 그때 재혼을 하셔서 안정됐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도 아버지는 잘 됐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러니까 나 하나 빠져도 표시가 안 날 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이제 술하고 약하고 같이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제 수면제 70알하고 술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4시간 만에 깨났어요. 4시간 안 됐는데 네, 저 웃으면 안 돼. 깨났어요. 푹 주무셨네요. 너무 깊게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몸이 무겁다고요? 너무 무겁고 쇳덩어리 같아요. 정신은 말짱한데 그래서 이제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화장실에 가서 봤더니 이제 얼굴이 펄겋고 막 퉁퉁 부어있고 약이 70알이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응급실에 저를 업고 아유, 뛰어가셔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수면제 70알하고 술하고 같이 먹었더니 얘 왜 안 죽고 살아왔지?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석션 해가지고 하는데 석션 하는데 이렇게 수면제가 왜 우리 귤 담을 때 그렇게 왜 망에 씌워져 있잖아요. 네. 제 침망에 그 수면제가 이렇게 덩어리 쏟아져 나오는 걸 제가 보다가 이제 잠이 든 거죠. 안 녹고? 안 녹고. 그거 녹았으면 죽었죠. 죽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네. 살리신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시간도 그러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이제 그리고 나니까 뭐 기자들이 신났죠. 이성미가 약을 먹었다 아니다 뭐 안 먹었는데 뭐 그랬다 막 그런 기사를 막 쓰니까 너무 억울했었어요. 더 억울함이 가중됐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또 죽지? 이런. 그리고 있는데 저희 새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가고 싶었어요. 그냥 어디 가서 터놓고 싶은데 새벽 기도라는 곳이 있다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가 4시, 4시 반이에요. 깜깜할 때 그 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서 처음에 딱 갔는데 그냥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앉았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앉아있다 오고 뭐 찬양을 뭐 하는지 찬송을 하는지 뭐 말씀이 뭔지 뭐 그냥 그 시간에 새벽 기도라는 걸 그냥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열하루째 방언이 터져가지고 오, 진짜요? 나는 내가 내 입을 주체를 못하는데 이거 뭐지? 이거 왜 나한테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지? 근데 막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입이 막 그래서 방언하고 막 보이고 들리고 막 뭐 굉장한 사건이 저한테는 이제 정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세계를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들도 배우고 그러면서 아, 나 말씀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누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그대로 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니까 아, 나 예수 믿는 점쟁이가 되네. 아이고. 예수점을 보네.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심을 빨리 잡으셨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로.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그 막 이상한 증상들이 싹 이렇게 재워지는 잠재워지는 시간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어서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같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사단이고 어느 게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말씀으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말씀을 배우니까 이쪽에서 막 저를 괴롭혔던 것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아마 그런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혼란 속에 빠져있는 후배들한테도 네. 이성민 씨가 정말 좋은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그 경험치가 확실히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막 이제 정말 지금 막 단맛에 빠졌단 말이에요. 신앙의 단맛에. 그런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성면이가 밥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 걔가 좀 침착해져요.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어요. 밥만 먹어요. 밥만 먹고 얘기 들어주고 좀 과하다 싶으면 이제 그게 은혜가 넘치면 제가 들었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금같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불덩이에서 나오면 그건 그냥 뜨거운 진짜 쇳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식어야 정금이 된다. 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 내가 뜨거울 때 일하는 거 아니구나. 뜨거울 때 내가 그거를 잘 식혀서 하나님이 쓰시게끔 만들어 기다리는 훈련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자. 하나님께 여쭙고 또 아뢰고 계속 하나님 맞습니까? 점검 받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막 우리는 은혜 받으면 막 뛰어댕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뭐를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컨펌을 받고 아닌 건 정리하고 이제 그런 훈련이 시작됐었죠.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뜨거울 때 간증을 다녀보니까 헛소리가 반이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창피하죠.
나 돌이켜보면서 내가 미쳤구나. 근데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 또한 다 이제 염두에 두셨겠지만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뜨거울 때 식히는 것이 정금이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 너무 도움이 돼요. 지금의 저에게. 아마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께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이성미 씨가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런 지금 후배들한테 이런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생각도 그죠? 안 했고 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종교 생활을 했었고 그냥 주일날 내가 뭐 철저하게 11조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정확히 지키고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런 당당함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아버지랑 같이 사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랬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 없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간 하나님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그러다가 이제 나 앞으로 개그맨 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 정도예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을 웃겨?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 나 유학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고? 네가? 너 쭉 안 했었는데? 그럼 내가 같이 가야지. 팩트 폭력.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족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너 먼저 가 있으면 엄마가 이민을 신청하겠다. 어차피 나는 한국에서 개그맨 생활은 못할 것 같으니 가서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셋 데리고 이제 남편은 나는 여기서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남편 놓고 애 셋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죠. 그 아드님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이었겠는데요. 나는 그냥 유학을 가겠다고 한 건데 이민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애가 많이 놀랬겠는데. 많이 놀래기도 하고 거북살스러워 했어요. 엄마가 따라오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우리 엄마는 왜 날 따라오는 걸까? 근데 동생 둘을 데리고 같이. 그것도 뭐 14개월 된 애하고 5살 된 애를 데리고 낯선 땅에 보따리 들고 갔으니 그러게 세상에. 아들이 당황했겠죠. 그렇죠. 예. 절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아주 관계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예. 처음에. 왜냐하면은 공부하겠다는 놈이 일단 공부를 안 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아들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고 엄마들 너무 지금 막 무릎 치고 계시겠다. 이 자식이 내가 낳나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낳는데 어떻게 이런 놈이 나와요 하나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욕을 뭐 아주 우리 또 욕 좀 하잖아요. 예. 엮으면 굴비에 한도록 그렇죠. 나오는 거죠. 맛있게 하죠. 예, 맛있게 찰지게 그냥 욕을 이제 다른 데 할 데가 없으니까 아들한테 그냥.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건 또 그 나이 때 사춘기 때는 또 욕 먹을 준비를 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맷집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방송에서 못하는 욕들을 그냥 아들한테 막 빡빡 하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 관계가 너무 나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도대체 엄마는 나한테 왜 이래? 너는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넌 왜 이대로 안 해? 엄마는 왜 내가 엄마 뜻대로 하길 바래? 뭐 이러면서 엄청이 부딪혔죠. 전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싸움이었고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뭐 언어폭력은 뭐 이런 말로 다 못하고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다녔어.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사실 딜레마다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 일상은 사는데 또 이렇게 작정 기도는 또 나가는 왜냐하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아뢰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보따리를 싸갖고 가서 아침마다 새벽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난 아들인데 어떻게 이따구로 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또 엉망이니까 야 이 인간들 야 이런 쓰레기 뭐 이러면서 막 욕하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 아버지 또 그러고 또 막 슬피 울며 막 아들을 막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또 안 바뀌니까 이 자식이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 자식이 안 바뀌어.
지금 보시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랑 다 아유 이성미 내 얘기지, 권사님 내 얘기지. 그럼. 다 그렇게 진짜, 하죠. 다 진짜 그럴 거예요. 지금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네.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는 간증인 것 같아요. 피가 말랐어요.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 오면 이 아들하고 부딪히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안 행복하고 막 그 딸 둘이 주눅 들어 있고 늘 엄마 눈치를 보는 걸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아들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막 사니까 막 욕을 늘 하다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캐나다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아들 학교 안 온다고. 봤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시반 새끼야 내려와서 밥 좀 먹고 학교 가라.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제가 물컵을 갖다 주면서 여전히 익숙한 욕들을 했겠죠.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막 그러면서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못 쓴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그러셨어요. 컵을 딱 놓는 순간. 근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들이 이렇게 제게 스쳐 지나가는데 미친 개가 돼 있고 피 흘려 죽어 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학교 가라 그러고 제 방에 올라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은 이 감사함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토해내고 대성통곡을 해봤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날 몸부림을 쳤어요. 나의 이 죄성과 그리고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걷잡을 수 없는 나의 이 분노와 막 이 괴리감과 이런 것들 그 토해내고 나서 놀라운 건 욕이 싹 기적처럼 그랬더니 금단 현상이 아들한테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욕을 먹던 놈이 불안한 거예요. 엄마들이 왜 욕 안 하고 오늘부터 정말 욕 안 하고 내가 너를 대접할 거야. 그러면 애들이 눈치 보면서 돌아다니거든. 더 무섭거든. 왜냐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3일 지나니까 애가 막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째 되는 날 저한테 엄마 왜 욕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 하나님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니 그날 얘기하셨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아이고. 귀 있는 자는 듣는다였어요. 귀가 있다는 거 성경에 너무 많이 쓰여 있는데 귀가 있다는 건 마음이 열려야 귀가 들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한테 욕 안 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욕을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희 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내가 아침마다 기도했던 아이에 대한 저 아이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나 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나 오늘 무엇 할까요? 나 고쳐야 될 거 뭘까요? 이제 그런 훈련을 밴쿠버에서 했던 거죠. 정말 너무 아까 같이 소름이 쫙 느껴졌어요. 진짜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 음성이 딱 느껴지는 순간.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 두려움은 아마 제가 겪은 경험 안에 들어와요. 그럼요. 자식인데. 네, 자식이니까. 그렇죠. 예. 그걸 내가 욕해서 내 입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사실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니까 뱉어내니까. 그 욕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욕하는 거야. 너 똑바로 하면 나 욕 안 해. 너 고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제 안에 분노, 쓴뿌리 이런 것들을 아이의 잘못됨을 빌어서 내가 아주 난폭해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이 문제는 나의 문제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그 아이와 이렇게 함께 대화하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예전에 한번 지나가듯 맞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부모도 아이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카들 뭐 이렇게 키우면서 이게 아무래도 미안하다라는 말이 잘 안 나가는데 총체적인 사과를 해주셨다고. 총체적인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 아들한테 이제 큰 사건이 생겼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이제 저희 아들이 집에 있는데 제가 아들 보고 앉으라 그러고 무릎을 그냥 바로 꿇었어요. 그리고는 엄마 미안하다, 엄마 용서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제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막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부대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뭐 성경 과외도 시키고 뭐 아이를 뭐 성경으로 가르치고 했지만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아이로 키우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느냐.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더 엄하게 키워야 더 바르게 실수 안 하고 네. 그렇게 책 그리고 잡히지 또 않고 성경에 클 거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매를 들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 그런 거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 건 막 글자가 막 얘 20배, 30배로 확 들어가. 아, 애들은 죽기 전까지 때려야 되는구나. 막 이런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맞고 컸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그렇게 때. 진짜 진짜로 예, 모든 그 가재 도구가 다 무기였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모든 게 무기였잖아요. 훈육 도구.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 바른 길로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감정을 실었고 나의 그 분노를 실어서 그러니까 빌미가 제공된 거죠. 아이들한테 내 화를 풀 수 있는. 그래서 늘 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아들은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해도 돼? 하는 지경으로 변하게 되면서 맞아요. 너무 멋지고 훌륭한 청년이 됐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한국에서 일이 생기면서 다시 돌아가라. 그때가 딱 그때예요. 새벽기도 다닐 때 이제 후배들이 전화를 해서 언니 너무 무섭다고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아마 그 소용돌이 중심에 제가 있었던 걸로 예, 예. 손가락 안에 들어오죠. 예, 연예계에 너무나 큰 사건이 진짜 있어서 큰 사건들이 제가 일어났었죠. 그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아침에 가서 하나님 나는 여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너 여기 있어 나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또 내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죄하지 않는 선배님이시라는 생각이 내가 되게 죄가 많거든. 나는 쉬지 않고 운전하고 오면서도 얼마나 죄를 짓겠어. 저 차 저거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 저 운전자 저거 근데 요새는 하나님 저 운전자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해요. 임윤택이라는 울랄라 세션 네. 임윤택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암이 걸린 사람들끼리 저렇게 통하는데 제가 암이 안 걸려서 윤택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윤택이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윤택이한테 문자를 했죠. 네. 윤택아, 내가 암이란다. 그랬더니 이제 너하고 친구가 됐어. 암 친구 반가워. 그랬더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처음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가 안 괜찮을 일이 뭐가 있어. 너랑 이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너무 기뻤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암이 어떻게 기뻐? 그 말이 돼. 근데 저는 윤택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쵸, 그 간절함이 예. 갔는데 이제 윤택이가 눈을 감았더라고요. 근데 웃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처음으로 내가 꼭 살아야 된다는 것만의 기도가 내 마음이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이 시간에 떠나보내는 것도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저 갖고 싶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너 한 번도 나한테 달라 그런 적 없잖아. 갖고 싶은 거 얘기해. 그러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염치가 없어서 다 주셨는데 이런 거 바래도 돼?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맞아. 나를 늘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그걸 늘 느끼는 거죠.